오늘 불안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벌써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을 한 지 11개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나가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 채우면 만 1년이 됩니다. 조심조심 그러나 뭔가를 좀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슬쩍슬쩍 어떤 일을 또 이렇게 잘 세워보고자 욕심도 살짝 부렸던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사람들이 많아진다 싶으면 마음이 막 기뻐지고요, 사람들이 좀 적게 모인다 싶으면 왠지 어깨가 좀 이렇게 축 처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마음속에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잡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좀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뭘 좀 이렇게 바지 하나를 살 일이 있어서 가게를 갔는데요. 바지 하나를 사는데 이 직원이 바지 말고 당신이 또 뭘 살 게 없냐 그래서 셔츠도 하나, 와이셔츠도 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의실에서 바지 지금 갈아입고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있는데 계속 막 셔츠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탈의실 밖에서 너를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다, 이것도 한번 입어봐라, 저것도 한번 입어봐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제가 나중에 팁 달라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아내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지금 이 회사 안에서 이 친구가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아주 VIP처럼 그런 중요한 고객으로 보였다라기보다는 물론 고객이니까 잘해야 되겠지만 또 자기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막 동원을 해서라도 좀 팔아야 되는, 저를 고객으로서의 존재 자체로 봤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실적을 위한 존재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실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실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지없이 같이 평가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실적, 목표 달성, 이런 것들에 목을 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교회 가보셨습니까? 어떤 교회 가보면 교회 바깥에 라비 쪽에 붙어 있습니다. 교구마다 목표 참석 숫자, 그래서 연말에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프를 쫙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가 떨어지는 곳은 왠지 마음이 좀 그렇고, 막 올라가 있는 곳은 또 약간 그 교구장님은 이렇게 약간 힘이 들어가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세상이든 교회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그에게 맡겨진 최고의 직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어떤 조직을 짜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이자 가장 주된 임무는 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사울이 사관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곧바로 전쟁터의 수장이 되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왕으로서 즉위를 하자마자 암몬,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적들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바로 군인들을 조직해서 이끌고 그 전쟁을 수행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전쟁터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몰린 그런 왕의 신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사울 왕이 전쟁을 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답니다. 나름대로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뿌듯한 그런 전공을 올린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꽤 잘했습니다. 물론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일찍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도 받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울은 그 속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48절의 말씀을 보아도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약탈자의 손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울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왕이 어쨌든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전쟁을 이기고 또 늘 약탈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했었던 약탈자의 손에서도 그 백성들을 구출을 했다면 왕의 인기가 안 좋았을 리는 없을 겁니다. 나름 왕으로 세워진 그 왕을 보니까 괜찮네, 잘하네,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사울 왕이 이제 자기의 가족들까지 여기에 갑자기 느닷없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9절, 50절, 5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아내, 딸, 아들, 숙부, 그 숙부의 아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가족들 중에서 많은 친인척들이 있었을 텐데 친가에 해당되는 자기 아들, 딸, 그리고 아내, 그까지 소개를 하고 나머지 다른 친척들까지 다 소개는 하지 않고요,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군사령관이 자기의 숙부인 넬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많은 자기의 친인척 중에서도 하필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 이 사람만 친척 중에서는 소개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인척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의 관심은 자기 그 동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도 같이 지금 전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5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모병 정책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최고의 관심사가 뭔지 아시겠죠? 사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왕이 되어서 최고의 실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실제로 왕인 사울 왕에게 부탁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이 승승장구하는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상 12장 14절에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즉위할 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 이후에 너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사울 왕에 대한 관심사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었고, 사울 왕의 본인의 최대의 관심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의 이 말씀 안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경외도, 순종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어떤 자세도, 어떤 제스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전쟁터에서 하고 있는 이 전쟁, 여러분 대부분의 전쟁은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상대방 국가의 사람 혹은 물건, 소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는 것에 전쟁의 목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은 그런 물질을 빼앗고 땅을 빼앗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름하여 의의 전쟁이라는 것이었죠. 거룩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스라엘 밖의 대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때 그들의 물건을 쟁취하고 탈취하고 빼앗기 위해서 전쟁해서는 안 되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걸맞는 의로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다른 전쟁의 성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이 전쟁에 이기는 것 자체가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5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돈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급료를 지급해서라도 외인부대라 할지라도 사람을 불러 모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탈취하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15장으로 가면, 여러분 요 바로 다음 본문이 되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15장에 나오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물질도 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축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의 그 관점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걸 15장에서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다 불태우거나 가축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급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당을 줘야 됐거든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다라면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이시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급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거역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정책을 잘못 세우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사울 왕을 볼 때 실패한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울 왕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주도적으로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그 전부터 즐겨 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의 첫 정책을 세워나갈 때, 군사 모병 정책을 세울 때 그의 첫 정책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중에 점점 방향을 잘못된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전쟁의 힘은, 전쟁의 승리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의로운 전쟁의 승리는 군인들의 숫자나 그 싸울 수 있는 말의 숫자나 병거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쟁의 방법이고 믿는 자들의 전쟁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승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지금 승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막 잘 풀리고 잘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영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승리가 주어지고 성공이 주어진다라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한번 그를 불렀지만 나중에 보면 또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봐라. 그랬을 때 베드로라든지 그 제자들이 정말 무슨 마음으로 나가서 그물을 다시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그물을 던지고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이 되어져서 돌아와서는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감사하나이다가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룬 성공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가 아마 그물을 던지러 나갔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던졌다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나가보라니까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성공이 주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곁에 계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들킨 것처럼 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회개의 반성의 고백을 던지는 것이었죠. 사울이 만약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는 그런 모습을 있었다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 삶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영적 전쟁터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런 의식이 만약 내게 없다면 그걸 못 느낄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영적인 전쟁의 상황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죠. 나 자신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영적인 싸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인 힘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적인 힘은, 승리의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개인은 영적인 전쟁이, 어떤 전쟁이 자기에게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이겨낼 만한 영적 힘이 있는 자신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또 더 확장해서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는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목표들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내공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목사의 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의 눈에는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나 안 하시나, 예배를 잘 드리시나, 오시나 가시나, 이걸 계속 생각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생명의 삶에 이 세 달이 시작되었는데도 어떤 때 보면 생명의 삶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큐티집이. 그러면 그 큐티집을 보면서 걱정을 하죠. 이번 달에는 큐티집이 인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큐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건지 모르지만 벌써 다 나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혹시나 저쪽에는 쌓여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또 우리 교육관 라비 쪽에 가서 보면 거기도 없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힘이 생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 휴가를 갔을 때, 목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휴가를 갔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팽팽 놀아야 되는데 이제 기도를 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직업병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이게 완전히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생전 처음 가보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봤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새벽에 가보니까 의외로 차가 많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대단한 그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가 싶어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남들 잘 안 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설교하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그냥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한 500명, 600명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본당이었는데 한인교회인데요. 이민교회인데 군데군데 굉장히 꽤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앉으셔서 중얼중얼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휴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를 좀 더 넓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삶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묵상하는 말씀의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인지, 기도의 양과 질도 좀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곧 할 수 없이 이게 교회가 자꾸 세미나하고 이러면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큐티 세미나도 곧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그 승리가 내 힘을 통해서 나온 승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